원장 이경중 원장님하고 지역 초원직이 몇 분하고 부부가 같이 한 2박 3일 동안 앞으로 가정교회 방향과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인지를 같이 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수성양당 인도하지 못하고 대신 저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을 모셔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먹네요. 네. 41장은 여러분 이제 세 번 다 읽어보셨죠? 세 번. 네. 욥의 항변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죠.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욥에 대해서 계속 질문만 던져요. 무려 70여 번을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어볼 때 특별히 1절, 4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욥기 41장 1절 시작.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큰 혀로 맬 수 있느냐? 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리오야단은 큰 악어, 괴물 같은 악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악어는 참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2절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괴물 같은 큰 악어 리오야단 이것을 너가 놀이기가처럼 장난감처럼 네가 길들일 수 있느냐? 장난감처럼 네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큰 악어를 어떻게 길들여요? 어떻게 그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9절에도 12절에도 리오야단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욥이 그동안에 계속 항변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고통의 그런 호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가 참 좋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게 안 풀려. 그러니까 더 억울한 것. 공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게 있다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이렇게 당할 수 있냐는 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한다면 불의는 사라지고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아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곳에 이렇게 반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욥이 사는 세상에는 뒤집어져 버려서 거꾸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욥이 아무 잘못 없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회사에서도 꼭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꼭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많지만 꼭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우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은 별로고요.
아주 알랑방귀 끼면서 살짝 뇌물로 이렇게 집어들고 막 계속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승진돼 버려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발하고 분노가 다 그런 삶의 얘기들 욥기에 다 나와요. 욥의 항변이 그거였어. 끊임없이 이거였어요. 왜? 욥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적어도 이 사나운 이 괴물 같은, 이 리워야단 이 괴물 같은 악어, 막 잡아먹고 소나무나 그냥 물에 뜯어가지고 물속에서 팍 돌아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다 가리게 다 산채 찢어버려 살점에다 떼갖고 먹어버리잖아. 아니 하나님이 리워야단 이런 괴물 같은 악어를 만들어? 왜 만들기는 만들어? 좋아, 만들었다고 그러자. 그러면 정말 정의롭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런 사나운 괴물 같은 리워야단 이런 것은요 아예 죽여서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면 되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그는 불안하고 물릴까봐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줘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야. 우리하고 안 맞아 하나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쵸? 아예 죽여 없애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는 못해.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 때문에 충돌과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항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떠란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공의로 어디 갔어요? 그런 항변들이에요. 다 우리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진통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오는 고통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인생의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풀어서 해석해서 풀린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거기에 발목 잡혀버리면 못 태어납니다. 못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다 생각이고 우리들의 주장이고 우리들의 울부짖음이고 우리가 정말로 외치는 건 이거잖아요. 다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예. 신약으로 봐도 신약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보인 거예요. 주님의 탄생 때 못된 헤로드 왕이 있었죠. 태어나자마자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어? 당장 수색해 잡아 죽여.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 두 살 아래로. 이런 못된 왕은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은 이 헤로드 왕을 먼저 칼로 하나님 목을 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오게 되고 정말 그래 우리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지.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데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는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못하고 없어요. 그런데 왜 피걸 비에 도망가야 돼? 잡아 죽이려니까 왜 도망가기는 도망가 이집트로? 고고생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석하고 풀어가기가 받아들이기 싫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고요. 헤로당 예수님 죽으실 때도 편히 못 죽잖아. 아니 태어날 때는 고생했다고 쳐도 죽을 때는 편안히 잠들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 원대간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장 곤란하며 아들은 죽어가는데 아들은 비명 속에 죽어가는데 빌라도가 사형재판 내렸어요. 아니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얘를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아니 십자가형이 목발을 해야지. 그래야 맞잖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종살이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집트로 그러면 피난을 해야 돼요. 피신 가서 다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억울하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여버리면 빌라도를 총독을 죽여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뭐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려내는데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안 하시는 거야. 능력 있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자가 하고 싶은 것이요 그게 해야 되는데 못할 그 고통보다는요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더 힘들어. 훨씬 몇천 배나 힘듭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죄는 어떻게 구원되죠? 예수님 저 이런 못된 놈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정의로운 사회계로 져요. 그러면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시키죠? 누가?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풀기 어려운 고난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은 참 요상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니워야 하던 악어 같은 거 나 없애지 못해.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하고 내가 지웠어. 네가 왜 죽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괴물같이 이해할 수 없는 너가 당한 고난까지도 싸워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 이게 어려워 하나님 알기가. 그래서 다시 이 괴물 같은 이 악어, 사나운 악어, 물어뜯고 그냥 가리가 찢어먹는 요 악어, 요런 괴물같이 이해할 수 없는 너의 당한 고난까지도 네가 싸워서 이걸 죽여서 없애버려야 네가 정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 죄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지 마. 내가 죽어야 걔가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 정말 우리하고 하나님은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요가 넌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이걸 없애 죽어버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할 존재야. 너는 그 진리를 욥에게 깨우치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38장부터 여기 41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장 그 시간을 거쳐서. 왜? 욥이 이게 못 받아들일 수가 없어. 더 열받아 버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덤벼야 되겠어. 응? 이제 이런 하나님은 싫어. 난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네가 그걸 없애버리고 죽어버림으로 네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넌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너는 달라. 이렇게 설득하기가 힘들어. 하나님도. 우리는 내 의로움 때문에 요거 없애버려야 돼. 싹 죽여버려야 돼. 모조리 정적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의로움이 드러나지. 내 힘과 전능함이 드러나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믿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 앞에 날뛰고 그냥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싶어. 우리는 그걸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너는 괴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까지도 네가 싸워서 없애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네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네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나는 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넌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모두 다 그래도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서요. 누구에게 막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한테 자랑을 해버렸네. 욥을. 네?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1장 8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시니까요. 이제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 자라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요. 막 2등 했는데 막 1등 했다고 같이 갖다 붙이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전화질하고 싶고 막 어디 가서 막 가까운 사람 다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랑 상 받았어. 특별상 받았대 이번에. 그리고 막 자랑해. 특별상 받았고 장학금을 몇백만 원 받았는데 입을 계속 채우고 이러고 있는 부모는 거의 맛이 간 분요. 외에는요. 막 이렇게 막 자랑 막 한턱 쏘겠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래. 하나님도 욥을 보면서 너무 자랑했는데 자랑할 사람한테 했으면 그냥 좀 나을 텐데 사탄한테 그냥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한 줄 아세요? 네가 욥을 유의해서 살펴보았니?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욥은 이러고 자랑을 했네. 그러니까 요 사탄이 눈꼴 산에서 못 보는 거. 아이고 하나님, 예? 그렇게 많이 축복을 다 줬는데 누가 믿겠어? 그 복 때문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데. 그럼 네가 한번 목숨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욥이 아무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자랑하지 말아야지. 왜 자랑하는 거야 도대체. 더구나 그 사탄한테. 여러분 제가요 박수진 우리 이제 집사님은요 새벽기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화장빨도 저렇게 잘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저렇게 저 연세에 저런 몸매를 진짜 어떻게 세상에서 나는 진짜 처음 봤다고 여러분 앞에 계속 내가 세 번만 자랑해봐야 여러분이 요 눈깔이 이렇게 딱 돌아가 버립니다. 째려봐 버리고 목사님 맨날 박수진 집사님만 예쁘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 안중에도 없지 뭐 저렇게 편리한 목사가 되겠어? 되겠어? 여러분
벌써 눈깔이 돌아가 버려.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탄한테 하나님 자랑하면 사탄 뒤집어져 버려.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종이다. 그래. 1장에서도 42장 7절 8절 봐보세요. 똑같이 욥은 내 종. 그 못된 그 새 친구. 예. 그렇게 욥이 고난 중에서 대고청을 찔러대는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 네가 지은 죄보다 그 당한 벌이 이 고통이 너는 덜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놈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이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새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마태형 걔를 찾아와서 이 말을 해요. 너는 욥처럼 옳지 않았어. 내 종 욥에게 네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7절 8절에 욥을 내 종이다 그래.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42장 7절 8절. 네. 시작. 욥의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에게 네 친구들 둘에게 말해 분명히 여기 가서 너희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갖다가 내 종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용서 빌어 그리고 번제 드려. 욥을 하나님은 내 종은 제사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라고 말씀해요. 욥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백날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내 종이다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아멘. 보아라. 잘 봐.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으로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인 사람들의 공의를 선포할 거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준 거거든요. 자, 욥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도 내 종이다 그래. 욥은 의인이 왜 고난 당해야 돼요? 욥이 억울하게? 예수님 진짜 오신 유일한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 당할 거야라고 하는 걸 미리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그 인생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대에 내가 사는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반짝하고 예수님 증언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한 축복받은 사람. 내가 영광 다 받으려 하지 말고 넌 내 아들이다. 이번엔 넌 내 아들이야. 마태복음 1장 10절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풍덩 익사 세례를 받은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너의 고난 가운데서 이걸 싸워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너는 존재야. 너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너는 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세가 뭐냐? 여러분 8톤, 20톤 그 탱크 같은 트럭이 확 달리는데요. 교통 위반 싹 입에서 그러면 교통순경이 있다가 신호 쓰시는 거 세우라는 거야. 도망가나요, 쓰나요? 그 어마어마한 탱크 같은 트럭도요 딱 씁니다. 왜? 교통법규 위반했거든. 스티커 발부하면 그거 벌금 내야 돼요. 쓰라면 쓰는 거예요. 힘이 세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 교통신호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이 사람은 딱지 뗄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국가에서 준 거예요. 국가에서 줘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아멘. 네. 새 부르려고 하지 말고 허세 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 괴물같이 이해할 수 없는 너의 고난 가운데 싸워서 없애버려야 정의가 아니라 넌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라는 거야. 왜? 너는 다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구별해서 너를 불러 세웠으니까. 자, 42절 결론인데요. 이게요 의인의 고난, 욥이 의인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신 이 의인의 고난은 대부분 이제 둘 중에 하나, 억울함의 보상일까요? 그동안의 억울한 고난에 당한 그 보상일까요? 42장이? 아니면은 날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 우리 좀 고통당하면요 못 참아. 조금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뭐 이 신앙이고 예수고 직분이고 뭐고 뭐 소용없습니다.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40장 결론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이것은 억울함의 보상으로 하나님 준 것일까요? 아니면 날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한 차원 더 높이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끌어올리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네가 고생 엄청나게 했다. 내가 이 보상상을 받아라 라고 준 건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갑절로 보상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래. 아니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욥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끌어올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고난 없이 하나님 닮을 수 없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날 하나님 닮은 그 임재 앞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까? 그것은 이제 내가 이 고난의 자리, 티끌과 재 같은 고는 그 잿덩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 피부병 이렇게 뜨뜻 지하장으로 긁었잖아요. 하도 그거 가려우니까. 이제는 이
티끌과 채같이 낮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티끌과 채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회개가 돼. 그 하나님을 그 중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 그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날 우리 이 두에서 우리는 진짜 해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그간에 하나님의 임재했다가도 부재했고 막 물으면 하나님 입을 침묵을 해버려. 좋을 때는 딱 찾아와가지고 모든 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는 내가 진짜 죽을 징에 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다물어버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그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는 내가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져.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만하고 그럴 때는 그냥 주여 이 주님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청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어. 아무리 불러도. 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중하는데 우리 자녀가 왜 그럽니까 주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대답해야 되거든. 뭐 답을 줘야 속이 시원한데 주님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해버려요.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보고 있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과정, 그걸 십자가다 그래.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와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요 가장 많은 고난 중에 고난 욥이고 고난 당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시편 봐보세요. 고랑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곧 죽음과 삶이 그냥 한 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편안한 가운데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눈을 열어달라 그래요. 그래야 주님의 이 법 안에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보고 성경이 있다고 가졌다고 다 진리를 보지 못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놀라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동역할 수 있죠. 바디묘 남서부터 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린 요 바디묘가 예수님 지난다니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하시면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제자들이 에이 거지 주제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 어디에 확 거지가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니까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요.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걷다가 딱 걸음멈추고 쟤 좀 불러라 하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그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날랄룰라 가버렸죠?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잘 보십시오.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뭘까? 영원한 축복이 뭘까? 하는 부분들이야. 그건 갑절로 줬다. 갑절 2배, 우리는 여기에 꽂혀버렸어.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신의 형상이란 말은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만 왕만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왜? 그 황제 그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사람, 황제만 왕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원자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일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 너를 지었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축복이 뭘까? 이 결론, 40장 결론이 뭐냐? 두 배를 모두 축복을 받자. 두 번 축복을 받으시면 다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하려고 제가 기록한 거 아니고 잃어버린 이 공동체 관계 회복을 이렇게 된 게 진정한 욥의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는 그 관계 회복을 공동체 관계 회복을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 속에 천국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속에.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도 한 번 싸워서 계속해서 원수같이 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관계를 박살난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네. 이 예수 진리 모르면요, 평생 요 괴물, 요 악어 같은, 네. 요 괴물 같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개짜 같은 놈, 그 괴물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인해 가지고요. 항상 폭력을 행할까봐, 집어던질까봐, 또 어떤 일을 저질까봐 두려움 속에 살고 불평 원망을 살다가 해도 끝도 없어.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그것도 억울하면 분을 못 참으면서 지발률 끼얹고 분신자살을 하는 거야. 그럼 열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정의를 이루려면 시발료를 끊고 십자가에 그 달리기 전에, 그런 저주와 침을 뱉기 전에 휘발유를 의인이 죄인 돼서 저주를 받고 천벌받고 죽으면 휘발유 껴안고 부신자살에서 열사라도 돼야지.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오지 않고 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꼭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진리로 돌아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스스로 정의로움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충동질하고 부치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 공동체 관계를 해보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상처로 대구장으로 찔러대었던, 돌아가면서 이 못된 원수 같은 놈들, 새 친구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못된 거 저거 꼴보기 싫고, 하나님 그냥 나에게 그냥 2배만 갑절만 주지 말고 7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안 주기만 안 줘. 봐봐. 내가 이제 나 열받았어.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긋지 마세요.
그게 도대체 믿음인지 뭔지 우리가 이게 열심이냐 그 말. 깡패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7절부터 10절. 그 깨어진 관계를 원수 같은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공동체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네, 아멘. 갑절의 축복을 회복한 것도요. 욥이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욥의 모든 물질도 다 풀어줘요. 자녀도 다 풀어줘요. 관계 회복, 공동체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중보기도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목사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구체적인 동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다닌 그 모교회는 일본인들이 지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대골 같은 곳이었는데 그 정원이 끝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교회 앞마당에 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일본 사람 지은 그 집이니까 일본 삼수리 나무가 크게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가지고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거 도토리알 주우면 이거 가지고 이제 짤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따먹게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안 해봤으면 뭐 잘 모르겠다. 요거 따먹는 거다 이렇게 이따만하게 막 이렇게 호주머니에 차면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뻤어 그때는.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요 주워가지고 도토리 잡고 이거 갖고 다 잃어버리면요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 의욕이 없어서 어린 그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미리가 왜냐면 다른 애들 죽기 전에 일찍 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요 다른 애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걸 떨어진 그 밑에 보면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그걸 내가 양 요쪽에 꽉 호주머니에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밑전 자본이 많아야지 이것도 이겨내 다 따. 이거 매달 가지고는 그거 뭐 택도 안 돼요. 이게 짤짤이 해봤자. 그래가지고 남부달치 가가지고 다 좀 이렇게 막 배가 막 제가 이따만하게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 나중에 오는 애들은 매달 못 줬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나. 따고 싶고 잃어버린 거 다 되찾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 돌멩이를 빼고 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저 위로 보고 딱 던지면 딱 맞으면요 우수 떨어지거든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내가 저거 돌멩이 내가 준 거야. 저거 떨어뜨린 거야. 손대지 마. 어디 그러려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던져서 그냥 제대로 맞추면 우수 떨어지면 다 죽으려고 욕심을 해갖고 항상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돌멩이 큰 걸 집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그래서 딱 이렇게 던졌는데 상수림 나무가 맞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유리창에 짜그락 하고 깨져버렸어. 겁이 벌컥 나. 바로 그 옆에 목사님 사택이었어. 큰일 났어요. 얼굴이 벌가는데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유리창 깨진 소리를 듣고 나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고자질을 또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제철이가 저 깼어요. 돌멩이 저거 딸려다가요. 잘못 맞췄고 저 유리창 깼어요. 제철이가 그랬어요. 제철이가 그랬어요. 막 고자질.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 그런데도 내가 얼굴이 1년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네, 그 서지화 목사님으로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는 말 이제 죽어났구나 그랬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와서 괜찮아. 제철아 괜찮다. 너는 유리창보다 네가 더 귀하다. 저거 유리창에 끼면 된다. 그 용서를 해줬어요. 나 그때 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 감동이 잠자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건 겁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그 재산 다 망하고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몸 다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안아봤거든. 다 모른 채 했어. 근데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꿈자리를 사납게 해서라도 너 어떻게 네 요백 그 형제란 놈이 네? 그 오빠라는 너 그러잖아. 어? 하나님이 다 깨워. 그동안에는 가고 싶어도 니 가지마. 가지마. 제 훈련 중이야. 막아놓더니 그 관계가 회복시켜주니까 이제는 꿈을 꿔도요 이상한 꿈만 꾸게 하니 해. 계속 길을 가다가도 번뜩 생각하는 게 아이고 우리 오빠 우리 오라버니 내가 진짜 너무했다 너무 무심했다 내가 왜 그렇지 그래서 형제들도 다 찾아오는데 뭘 들고 와 손에다 금고리 들고 뭐 들고 다 가지고 와서 막 줘. 누가 주라 그랬냐고 말 안 했는데도 그냥 막 가지고 와서 막 주고 싶어서 막 어쩌죠 보고 싶어서 그냥 막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찾아갖고 막 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11절 봐보세요. 진짜 그러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막 금반지 막 가지고 가고 너 금목걸이 가지고 가. 너 지금에서 다 가져가. 뭐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고 막 가지고 막 떼거리로 몰려와. 할렐루야. 훈련 받을 때는 훈련을 제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자꾸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 훈련 안 끝나 죽을 때까지. 재산 회복도 합니다. 12절 봐보세요. 12절 여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까지 13절 14절에 보면 이루고 받을 세 딸을 또 주셔요. 딸 이름도 다 나와요. 그렇죠? 배우자 없이 욥이 혼자 자녀 10명을 낳았을까요? 7남 3녀? 아니죠. 배우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죠. 그러면 요 배우자는 요 7남 3녀를 낳은 그 배우자는 전처였을까요? 후처였을까요? 네? 전처였다. 왜 전처였어요? 욥이 그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이 하나님 해준 게 뭔지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못 살아 그러고 보따리 잡고 가버렸잖아. 그런데 왜 전처일까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처예요. 근데 왜 전처일까요? 후처? 전처? 전처 맞습니다. 왜? 재혼했단 말이 없거든. 사실 그렇게 모질게 자기를 버리고 보따리 잡고 가버리고 욕하고 한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막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기처럼.
그런 거 하나님이 이때는 좀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꿔줘. 이때는 좀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죽어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한 건요.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데요. 애는 생긴 거 있죠.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게 싸우고 안 맞는데 어떻게 얘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건강 장수의 봉도 주세요. 여기 16절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거. 저를 이제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해도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하나님 이제 이걸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그런 불의한 놈들 다 저는 다 목을 치고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깨끗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거기 세뇌돼 있어. 그 잘못된 거지 이데올로기야. 그런데 물들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우리를. 성경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억울한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준다 해서 진리를 말할게. 자, 봐보세요. 차별하는, 구별하는 옳음, 정의가 아니라 품어주는 정의야. 이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품고 가는 하나님의 정의야. 하나님 나라야. 나와 경쟁의 죄를 내쳐버리고 없애서 내가 독차지하는 정의가 아니라 거짓이야. 그건 거짓. 그 역사가 정의.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는 그 정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정의는 죄인을 품어서 하나로 너와 내가 하나로 묶어주는 이 사랑과 이 공의가 우리 죄인을 사망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신 주님과 죄인이 더러운 나를 묶어서 감싸버려. 감싸버려. 그게 하나님 나라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야. 거기에 자유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충성하고 맹세 감옥에 갔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죽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 다 모른다 뭐 다구는 소리 울든 말든 뭔 소리야.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고. 베드로 그거 내쳐야지. 제자는 무슨 놈의 제자야. 그 목을 잘라야지 정의가 이루어지지. 그런 놈. 근데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다시 품어주는 거룩함으로 공의함으로 그걸 다시 대사도로 세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강도, 옆에 한편동에 달려 강도. 걔는 먼저 죽여야 됩니다. 목을 빨리 비틀어서. 그래야 공의로운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공의롭게 여겨달라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네가 나다
너의 강도의 죄가 내가 짊어지고 너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묶어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저자유도 사실에서 진리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받은 자로서 이제 중보기도 할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녀간의 문제, 형제 자매간의 문제, 노사간의 문제 다 똑같아요. 여기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자 보세요. 이 시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는 없고 은혜만 넘쳐.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은혜가 팔치고 들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 진정한 우리의 욕심과 증오심과 분노와 원수 같은 껴진 관계 속에 다시는 바라봐라. 거기에 있는 관계, 껴진 관계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 관계에서 진정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진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그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지금부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충만함.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 율법주의시나 합리주의시나 이건 늘 경계해야 됩니다. 네. 이건 사탄이 그랬고요. 요 율법주의 요거 합리주의 인간본적으로 요 제 친구를 통해서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거. 공동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 합리주의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9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불쌍한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얻어먹는 거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맹인 거지를 보면서 선생님,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저 앞을 보지 못한 저 거지는 저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저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임신해갖고 지금 저렇게 돼버린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요건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야. 아니 자기 죄로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뭐하고 그 부모 죄를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태어났으면 뭐해요? 걔가 눈 뜨냐고. 걔가 눈을 뜨냐고. 이 거지 이분 앞을 보지 못한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 정말로 이게 눈을 떠줘서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진리를 보게 해주잖아요. 예수님을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 없어. 율법주신 합리주신하면 내가 옳으면 돼. 얼마만큼 상대방의 장애와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불행을 이용해서 공격해서 나의 의로움을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이걸 파쇄시켜야 돼요. 뭘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진리이시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우로 태어나고 거지꼴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제자들이 저거 누구 죄입니까? 저거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부모가 죄가 많. 그러면 나는 눈이 떴으니까 상대적으로 저거 자기 죄나 부모 죄가 많아 저렇게 됐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항상 우리의 의로움은 우린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진리이십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불쌍한 거지, 그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을 연결시키고 묶어줍니다. 하나로.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건데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